결국 제 장애를 통해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조금 남들과 다르게 만드셨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뇌성마비라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24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 박채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뇌성마비는요, 제가 태어났을 당시 저산소증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운동신경세포가 마비된 그런 질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비가 주 증상이라서 지금까지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필리핀에서 엄마랑 동생과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이 필리핀에서의 유학생활이 저에게 큰 성장을 가져다 주었고 또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필리핀 환경에 적응을 다 했다고 생각했을 때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통보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채은이가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복지나 장학금이나 시설이 좋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근데 저는 만약 그런 이유라면 저는 절대로 한국에 가고 싶지 않은데 그때부터 부모님과 갈등이 시작됐고 저는 왜 장애인이고 왜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게 태어났는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수만 명의 인간을 두고 왜 나한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나한테 이런 장애를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왜 동생은 안 아프게 태어나고 나만 아프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동생만 사랑하세요? 난 안 사랑하세요? 라고 말을 했던 것 같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동생을 저주하는 나날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정신과에 갔더니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요. 다행히 좋은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서 제 우울증을 고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어느 국립대학교의 심리학과에 재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학했을 당시 제 마음 상태가 온전하게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제 몸에 대해서 또다시 비관적인 생각을 했고 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휴학을 해서 집에서 우울증 치료를 하고 회복을 하고 학교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가 생겨서 저는 또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코로나 시국이 안정화되고 학교에 돌아갔을 무렵 저는 교환학생을 도전했습니다. 독일에 지원을 하였는데 최종 파견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몸이 불편한 저를 외국으로 보내기 두려우신 부모님 때문에 그 꿈을 다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왜 장애인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큰 축복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장애를 주셨을까 라고 비관하면서 또 한 번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이때는 상태가 좀 심각해서 응급의학과에서도 정신과에 와서도 꽤 긴 시간 동안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서 학교로 돌아가서 다른 장애 학생 후배들을 도울 만큼 저는 많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인생을 좀 살았었는데 저의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새로 들어온 장애 학생 후배를 만나면서 저는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입생으로 만나게 된 그 친구는 시각장애인이었고 혼자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친구여서 그 친구를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를 교회에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도 교회에 그렇게 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교회에 한번 가볼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흔쾌히 네, 같이 갈게요 라고 답을 해서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방문했을 때 다음에도 또 가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었고 그때부터 저는 그 친구를 꼭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청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오히려 더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셨지만 저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던 차에 제 친구가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활동하는 친구인데 선교 단체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를 경험했던 친구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는 와중에 그 친구가 갑자기 채은아, 너 선교사 한번 가보지 않을래? 나는 선교사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선교사가 내 인생에 영향을 끼쳤고 또 나에게 큰 변화를 줬던 것 같은데 너도 한번 지원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선교사를 갈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너도 할 수 있다며 던져준 그 선교사라는 꿈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가 저는 고민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던 참에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디지털 선교사 혹은 미디어 선교사 교육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때는 저도 내가 몸이 불편해서 현장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선교는 힘들겠지만 디지털 선교사로서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디어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실 그런 비전들을 바라보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 후배를 통해서 교회에 돌아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망이 아니라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너가 잘못 태어난 게 아니라 너는 장애라는 특별한 어떤 불편함을 통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잘 살아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너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너를 통해서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 제 장애를 통해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조금 남들과 다르게 만드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더 이상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저 스스로를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꿈은 제가 우울증으로 많은 시간 힘들었고 제 우울증을 숨기지 않고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세상에 편견이 없이 세상 밖에 나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책을 만들거나 그리고 그런 정신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면서 저는 오늘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